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2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하 19장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9장 29절 보면, 열왕기하 19장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남은 자여,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남은 자여,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방금 읽었던 이사야 37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이나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던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장에 나오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활동은 끝납니다. 이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까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을 남쪽 유다를 통치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미명하에 곳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물론 베델과 단과 베델에 대표적인 산당이 있지만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럼 제사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나라에서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도록 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왕을 배출할 수 있는 유다 지파와 제사장을 배출할 수 있는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밖에 없으니까 유다 지파는 약하죠. 국민 수가 그만큼 적으니까. 그런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인데,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통치자의 통치 철학에 따라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와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똑같은 신명기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고 율법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읽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해석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선지자는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원리와 본질을 선포합니다. 이 시대가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죠. 그것이 그 시대의 교훈이 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잘못 오고 있구나, 그래서 바로 잡으면 괜찮은데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워서 이런저런 이야기,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짜맞춰 가지고 주장하면 듣는 백성들은 그 말을 따라가요.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 아하스 왕이 성전을 폐쇄시키고 예배를 중지시키고 성전을 더럽히는 우상 숭배가 성전 안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14년 동안은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대청소를 했습니다. 유대 나라 다윗 왕 이후에 선한 다윗의 통치 철학을 이어받아서 계승했던 선한 왕이 세 사람이 꼽히는데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입니다. 이 왕들은,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율법을 회복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의 문을 열고 다시 제사장들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레위 지파를 훈련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영적 부흥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19장, 열왕기하 19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19장 5절을 보면 19장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19장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유대 나라 전체 왕국을 통틀어서 이전과 이후에 다윗 왕 이후에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동안은 유다의 왕들이 당시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죠. 아수르의 속국이 되거나 거기에 조공을 바쳤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과감하게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가서 거기서 예배해라. 예배 회복입니다. 그런데 유대도 산당의 곳곳에 산당을 지어놨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다산의 산당이에요. 다산. 축복의 산당. 양과 소가 새끼를 많이 낳고 자식을 많이 낳도록 기원하는 그런 다산의 산당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가 공공연하게 나타났던 거죠. 이게 남쪽과 북쪽에 있었던 종교 행태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
드물었던 거죠. 뭐 한쪽에서 일하다 말고 개혁하자 이러면 안 된다 하다가 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모든 산당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남근 모양의 석상을 파괴했어요. 그게 바알신입니다. 그리고 음란의 여신 아세라의 목상을 다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영적 대청결 운동을 벌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네 가까운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끔 우상도 숭배하고 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예루살렘에만 가야 됩니다. 불편하죠? 신앙의 회복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해지기 시작하면 신앙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 가야 돼요. 험한 길 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편리주의로 가면 편한데 예루살렘에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또 성경을 해석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거기만 예배 드려도 괜찮다, 이러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성전 예배 회복해야 된다 그러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성경 구절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이성 중심의 신앙의 비극입니다. 굉장한 비극입니다. 굉장한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던 히스기야가 모세 시대 이후에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잖아요. 그 놋뱀을 그때까지 보관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놋뱀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분향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 산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그래서 느수단이라 일컬으면서 그 놋뱀을 잘게 부수어가지고 내버렸어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걸 없애버린 거죠. 그만큼 히스기야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요. 아수르를 배반하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아버지 시대 때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220년이 지났어요. 220년 됐으니까 성전이 여기저기 뭐 비도 새고 그러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럴 거예요. 제가 머물던 사택에 그 서재실에 비만 오면 비가 새는데 비 안 오면 괜찮아요. 어떨 때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있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근데 작년에 54일 동안 비가 올 때는요 54일 동안 서재실에 물그릇 7개 갖다 놓고 비를 받았어요. 한 번은 들어가니까 바닥이 흥건해요.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밤새 그 비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재실을 다 드러내고 새로 건축하는 차원에서 서재실을 다시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고 보니까 이 진작에 왜 이렇게 안 했는가 싶더라고요. 220년 된 성전, 히스기야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솔로몬 시대 다윗 왕이 계획하고 솔로몬 시대에 건축했던 이 성전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성전에 있는 것 자체가 다윗은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왕궁에 있는 일천날보다도 성전의 하루가 자기는 보배롭다고 고백할 정도로 성전이 아름답고 성전에 가는 게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건 세상에 폐허된 공장도 이런 데가 없어요. 다 청소하고 물걸레질하고 전부 다 닦아내고 보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의 두 기둥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금을 동원해 가지고 금으로 기둥을 감쌌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치는 두 기둥을 금으로 감싸고 조각을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만이 아니라 몸이 가고 시간이 가고 물질이 들여져요.
이거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곳에 물질이 투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몸으로 헌신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물질을 써도 그게 아깝지 않아요. 없어서 못하지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시 성전 예배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문제는 14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으로 바뀌면서 사네립 왕이 그동안에 자기를 배반했던 아수르를 배반했던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미 곳곳에 마을 도시들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수로 윗샘을 장악하고 수로를 차단하니까 예루살렘 수도에 물이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요. 점점 양식은 떨어집니다. 먹을 게 없어요. 위기입니다. 그때 랍사게라고 하는 야전사령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선전포고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믿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 심판하라고 계시받고 왔어. 너희들 히스기야 말 믿지 마. 저 히스기야는 형편없는 왕이야. 저 왕 말 믿으면 너희 나라 망해. 내 말 들으면 살기 좋은 대로 너희를 이주시켜 줄게. 농사 잘 되는 땅으로 한 평에 1억짜리 되는 땅으로 보내줄게. 너희들 군대에 있다고? 말 몇 마리나 있니?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2,000마리 말을 보내줄게.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완전히 심리전입니다. 군중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이 반란을 일으켜서 히스기야를 폐회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이 성전 예배를 회복했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배반한 거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게?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은으로 된 그릇을 다 끄집어냈어요. 모자라요. 왕궁에 있는 은 그릇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금은 성전의 기둥에 쌌던, 자기 손으로 쌌던 금을 죄다 벗겨냅니다. 여기 벗긴다는 단어가 끊어내다, 잘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던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하나님이 형통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배반했는데 아수르가 왜 다시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지?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히스기야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가장 믿을 만한 사신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기도해 주소서. 그리고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가 됐는데 출산할 힘이 없습니다. 아이는 임신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열왕기하 19장 3절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19장 4절 마지막에 이 부탁을,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19장 20절,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날 밤, 중요한 말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괴멸시키셨어요. 다음날 나가보니까 아수르가 다 죽었어요. 자기들 싸우러 나가지도 않았는데.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너무 좋을 때에는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금으로 장식하고 내 금쪽 같은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금쪽 같은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금쪽 같은 달란트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내게 가진 것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가꿀 때 기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서 행복했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했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죽음에 직면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니까 그 금을 다시 벗겨다가 사내립에게 바치는 일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몰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교회밖에 몰랐지? 아니 우리 교회 말고도 좋은 교회 많더만 왜 이렇게 내가 바보같이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인 줄 알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목사님 설교만 진짜 설교인 줄 알았지? 온라인 보니까 목사님 설교 많더만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교회밖에 몰랐나 몰라?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내가 직장도 나와서 왜 달려가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바보처럼 살았어. 내 주변에 보니까 나보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 나보다 교회에서 직분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던데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내가 바보였나 봐. 그래서 씌워놨던 금을 죄에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에게 갖다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 금 벗기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금을 벗겨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헌신의 마음을 벗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목마르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내 영혼의 행복으로 여겼었는데 그 금을 벗겨내고 있지 않느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이댈 때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쳤었는데 지금 그 금을 벗겨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히스기야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을 벗겨냈던 그 성전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사건은 열왕기하 18장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역사를 흔들어서 남은 자를 추스리십니다. 위기의 어두운 밤이 주어져야 등불이 아름다운 거예요. 세계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몰고 여객기를 몰고 세계 곳곳 도시를 다닙니다. 꽤 오래전인데 타임즈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조종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세계 아름다운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꼽으라고 했는데 서울이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밤에 여객기를 몰고 인천공항 쪽으로 기술을 들고 올려서 위에서 밑으로 내다보면 서울과 인천의 야경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우리 이제 코로나 끝나면 한번 밤에 비행기 타고 그냥 나갔다만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야경 한번 보자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 야경처럼 아름다운 데가 흔치 않네요. 뉴욕도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런데 시카고도 아름다운데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밤을 맞이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성전, 내가 금을 긁어냈던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그 성전에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눈여겨 보시옵소서, 주여 들어보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금을 입혔다가 벗겨낼 때 안타까움, 아쉬움,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포기했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고 내가 뜨거웠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주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다시 결합하기 바랍니다. 주님과 다시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사는 방법이에요. IT 산업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해도 신앙은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것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은 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군대가 밖에서 에워싸고 있는데 약은 사람, 예루살렘의 탈출구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꽤나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꽤나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다 달아났어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걸 믿고 역사의 어두운 밤이 깔리기 시작할 때, 판단력이 흐려질 때, 영적인 방향 감각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두 가지를 제 신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벽돌을 쌓을 때 수직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이 나의 삶을 재어보고 이게 삐뚤은지 바른지 말씀의 다림줄에 나를 재보는 거죠. 내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에 바른지 제가 서재에 이 다림줄을 걸어놓고 있어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나침판입니다. 이 나침판은 누가 보든지 북쪽과 남쪽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목사가 보든 평신도가 보든 어린아이가 보든 나침판은 낮이나 밤이나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항상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여기 1층 들어오는 여기 현관에 조각을 해서 다림줄과 나침판을 바닥에 묻으려고 했었어요. 바닥에 밟고 다니는 데가 보이도록. 근데 그거를 아무리 기술자가 들이대도 뭐 안 된대, 못 한대. 할 수 없이 제가 포기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다림줄을 보고 나침판을 보면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기준이 뭔가를 보게 하는 거죠.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논리가 바뀌고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논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위기가 닥쳐오고 포위를 당하고 사람들이 살 수 없고 그럴 때 이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에 냉철하게 의존하는, 너무 바보스러워서 약지 못해서 나는 그냥 성경 그대로밖에 믿을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성전 왕궁 곳간에 은을 내어주고 금을 다시 벗겨서 잘라내서 찍어내서 끊어서 갖다 내어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 위기의 순간들이 들이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벗겨내고 기도를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벗겨내고 헌금 11조 벗겨내고 잘라내고 금 벗기듯이 그러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시간도 물질도
모든 죄들 다 벗겨내서 내가 지나간 과거에 왜 그랬는지 몰랐다고요? 다시 회복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십니다.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 사건 앞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믿음의 현장을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시온산으로 피하여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시온산에 가야 내가 산다, 시온산이 내가 피난처다, 여기가 하나님의 반석이요 하나님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방으로 에워싸이고 사회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상식적 행동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현장에서 못된 짓 하다가 붙들려온 부도덕한 여인처럼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사방에서 돌멩이가 날아듭니다. 비웃고 비방하는 소리가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가 되어 날아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마저 교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도요,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 몸을 숨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 영혼의 안식처를 삼는 이 은혜가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시내를 만들고 강을 만들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교회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내 생명의 근원이요 내 영혼의 도피성이요 나의 삶의 안식처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이전에 잘못 판단해서 금을 벗겨냈던 그 낡은 기둥 사이를 지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다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수르의 저 사내립이 무서웠는데, 아니,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18만 5천 명 사내립의 군대를 괴멸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세종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럴 때 말씀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에 괴멸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근면에 아수르 군대가 폐허를 시키고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니까 논과 밭이 다 잡초가 우거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 그냥 이전에 뿌렸던 씨앗들 떨어진 거 그거 거기서 거두어 먹을 거다. 그리고 내년 농사를 이미 씨 뿌릴 때가 지났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그럭저럭 살겠지만 3년째 되는 해에는 씨를 뿌리고 수확할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둘 것이야. 무화과는 안 심나요? 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세요? 포도나무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너희 사회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즐거움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폐허가 되고 지금 죽어나가는 그들의 아픔에 울지 말고 하나님의 내일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비웃는 소리, 돌을 던지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온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밝은 내일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내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우리를 일으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포위된 환경에서 눌려서 의기소침하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할 힘도, 기도할 용기도, 내일을 바라볼 여력도, 금식할 생각도 다 버렸고 성경을 읽을 의욕마저도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세월 가면 변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나갈 이 역사,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세요. 산을 등산하고 오르던 사람이 산꼭대기 정상을 향해 가다가 잘못 돌을 밟아서 미끄러졌어요.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졌습니다. 나는 팔자가 산에 오를 팔자가 아닌데요. 그리고 내려오시겠어요? 아니면 내려와서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툭툭 털고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면 돼요. 정상으로 계속해서 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금으로 장식하고 믿음으로 장식하고 헌신으로 장식하고 눈물로 사랑하던 교회, 내가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그 금을 다 긁어내고 다시 앙상한 기둥만 남았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다시 무릎 꿇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믿음에 헌신하고 다시 믿음의 금을 다시 씌우면 되고 다시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정상을 향해 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무너졌던 역사를 회복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더 이상 종교적 서적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기관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보셨죠? 그럴수록 교회가 깊은 밤에 빛을 발하던 등대처럼,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벌써 무너졌고 벌써 포기했고 벌써 갈라졌을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교회가 생명의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때를 따라 변곡되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되십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는 모든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정통과 이단의 차이가 사람의 생각에 달렸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림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배의 열정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짜 열정이 거부당한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정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남은 자요, 하나님의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머뭇거리다가 기회 잃지 말고 하나님의 심장이 살아있는 교회 예루살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안으십시오. 약삭 빠르게 도피하지 말고 생명을 다스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내일은 어둠 속을 내달리며 지금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백신은 의학적 백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백신은 말씀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다시 금식에 도전을 받고 다시 금식에 도전하고 다시 금식을 계속하면서 21일 동안 교회가 함께하는 이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선한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금년 이 한 해 40주년에 주시는 축복의 광주리에 가득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